시편 105편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구약성경 879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16절에서 22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879페이지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야훼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2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4절,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에서 22절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22절,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받은 요셉.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받은 요셉,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광야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걸친 신앙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가는 건데 그 속에서 우리 모두는 특별히 광야의 시기와 과정을 잘 통과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광야를 잘 통과하자. 노예의 땅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광야를 잘 통과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였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첫 세대가 거의 다 죽습니다. 광야를 통과를 못합니다. 통과한 자들은 약속된 축복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도 그러셨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잘 통과해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의 도전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비전의 사람 요셉입니다. 시편 105편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언약에 신실하신 분.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시편 기자는 특별히 요셉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하나님이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요셉은 족장 야곱,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사람이죠. 그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버지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아내가 많이 있었는데 진짜로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입니다. 라헬. 그런 라헬에게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너무너무 아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른 이복 형들을 제껴놓고 요셉을 총애하며 요셉 한 사람에게만 귀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줬습니다. 그런 요셉을 우리 하나님도 특별하고 여기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2번이나 아주 놀라운 꿈,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위대한 일에 대해 생생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거죠. 첫째, 형들과 요셉이 꿈에서 밭에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뻘떡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그 두변에 쭉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 이거예요. 곡식단을 메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 앞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합니다. 또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도 꾸게 됩니다. 이 모든 꿈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모두가 요셉 앞에 절을 함으로 경의를 표하고 그 리더십 아래 있게 된다는 그런 꿈입니다. 자, 놀라운 꿈.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위해 위대한 꿈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후에 진행이 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 승승장구하며 탄탄대도를 달려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은 여러분, 요셉이 꾼 꿈과 정반대가 되는 안 좋은 길로 요셉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질 뿐입니다. 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넘치고 요상한 꿈 얘기를 해야 되니까 미움과 분노가 끓어오르던 이복 형들. 형제는 형제인데 엄마가 달라요. 근데 이놈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아빠가 얘만 좋아하고 하는 말도 곡식단이 절한다 그러질 않나? 형들이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치고 있던 현장에 찾아오자 그를 붙잡아다가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구덩이에 던져놓고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팔았어요. 그 결과 여러분, 요셉은 먼 애굽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졸지에 거기서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가 돼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극진한 사랑, 총애를 받던 귀한 아들이, 채색옷을 입던 아들이 졸지에 이국 땅에서 노예로 부림을 당하는 신세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인생이 그렇게 바뀝니까? 그렇지만 요셉 누구보다 신실하게 주인 보디발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 집에 복을 주시는 걸 모두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온 집안의 살림을 총괄하는 가정총무로 세웁니다. 이놈 봐라, 복덩어리가 굴러왔네. 그래서 요셉아, 네가 가정총무해라. 네가 다 맡아서 해라. 하지만 그렇게 10년 정도 종살이 하는 것으로 요셉의 시련이 끝나는 게 아니죠. 요셉은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누가 잘생겼다 그러면 문제가 터져요. 요셉은 준수한데 요셉을 흠모하던 보디발의 아내, 이 여주인이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요셉. 그런데 요셉이 안 넘어가죠. 하지만 결정적인 기회가 옵니다. 단둘이 방 안에 있는데, 여주인과 요셉만 방 안에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여주인이 이제 작심을 하고 요셉을 강제로 붙잡고 늘어집니다. 동침할 것을 강요해대자 요셉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을 친 이 사건이 화근이 됩니다. 도끼를 품은 보디발의 아내. 무슨 무성영화 제목까지요. 도끼를 품은 여자. 그래서 이 여자가 그렇게 사모하다가 이제 화가 나니까 사랑이 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에 대해서 모함을 합니다. 남편에게 거짓말로 막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요셉이 보디발 집안에 있던 특수 감옥, 왕의 죄수만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정황으로 보면 이거는 뭐냐면 요셉은 끝장난 거예요. 평생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 감옥에, 그런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는 너는 죽었어,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넘긴 이복 형들, 아니 형들이라고 하는 짓이 뭐냐? 나를 팔아넘겨 노예로 밉지 않겠습니까? 복수심, 분노 타오르겠죠. 이복 형들 생각하면 피가 끓어오르겠죠. 또 보디발의 아내도 치가 떨리도록 미울 겁니다. 싫을 겁니다. 억울함, 원통함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으니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맨날 그거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오겠죠.
주인 보디발에 대해서도 무지무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나 때문에 복을 그렇게 받았는데, 아무도 요셉을 편들거나 도와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마음이 상할 거고, 어떻게 한 놈도 내 편이 없냐?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 불평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는 이런 꼴이 되게 하십니까? 어째서 내 인생의 모든 거는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나요? 왜 자꾸 더 아래로 추락하게 만드시나요? 왜 힘들게 만드세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어야 할 놈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셨던 놀라운 꿈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까? 나를 놀리시는 겁니까? 그러나 요셉,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충성스럽고 부지런하고 온유하고 진실하게 요셉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안 느껴져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랬더니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예, 요셉과 함께 하시고 주변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은혜가 흐르게 하십니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합니다. 간수장이 신임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신임했듯이 간수장도 요셉을 보니까 이놈 봐라,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네. 그래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기고 네가 하는 건 내가 다시 보지 않겠다. 네가 하면 다 됐다. 요셉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 이제 요셉은 두 명의 특별한 죄수를 섬기게 됩니다. 바로 왕에게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온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바로 왕 식사를 책임지는 아주 고위 관리 두 사람이 잡혀온 거예요. 두 관원장은 어느 날 밤에 의미심장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꿈이 뭐냐? 이 꿈에 무슨 뜻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전부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이때 요셉이 나서서 두 관원장의 꾼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뭐냐? 사흘 후에 복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흘 후면 풀려나고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뭐냐? 똑같이 사흘 후에 당신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꿈의 내용인 거예요. 이에 요셉이 좋은 소식을 전에 듣게 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사흘 후에 복직하게 되는데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면 부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니 나를 위해 힘을 좀 써주세요. 했으나 안타깝게도 이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나가니까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아무 소식도 없이 세월만 기약 없이 흘러갑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예 그 사람 그 소원 내 부탁 좀 들어주지, 이게 뭐야? 그러나 요셉은 묵묵히 감옥 속에서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왕으로부터 호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사전에 어떤 신호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간 지 3년 만에 갑자기 밖으로 나옵니다.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요셉을 데리고 와. 요셉이 바로왕을 얼굴로 보게 됩니다. 그 전날 바로왕이 꾼 두 가지 특별한 꿈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스토리가 다른 꿈. 아무도 해석을 못했지만 요셉은 딱 듣더니
쉽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꿈을 주신 분,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 똑같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바로왕의 마음에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요셉에게 해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7년의 풍년 다음에 들이닥치게 될 7년의 흉년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요셉이 지혜로운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요셉이 7년 동안의 곡식을 모았다가 이제 흉년 동안에 풀면 됩니다. 착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왕은 즉시 요셉을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 바로왕 바로 밑에 모든 고난을 위임받아 다스리는 2인자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바로왕이 뭐라냐? 그럼 됐다. 네가 그거 해라. 네가 적임자다.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없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 네가 국무총리다. 탁 세워버리는 거예요. 왕의 명령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왕의 권세인 거예요. 왕이 명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온 세상을 뒤덮게 될 위기의 때를 준비하며 여러분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래전 그가 어릴 때 하나님부터 받은 위대한 꿈,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놀라운 비전이 성취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7년의 대기근이 시작이 되었을 때 요셉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서 부양을 합니다. 거기 있으면 다 굶어 죽을 테니까 내려오게 해서, 그리고 자기를 팔아넘긴 이보 형들을 기꺼이 용서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딱 우리가 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어째서 이런 상황이. 근데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세요. 항상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가장 아름다운 일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고난의 땅, 광야, 낮아지는 길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 연단하시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흐름을 주관하셔서 요셉이 꿈을 통해 약속받은 위대한 사명의 자리로, 국무총리의 자리로 단번에 올라갈 수 있는 문과 길을 여시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애굽 제국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 못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도와줘도 국무총리가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움직이시면, 전능하신 그분이 내가 할게 나서시면 모든 일이 너무나도 쉽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항상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신앙의 모든 광야길을 잘 통과하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비록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보이더라도,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정반대로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어요. 그래도 믿음의 담대함, 인내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뭐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복 형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나를 모함한 그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게 부질없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믿어봤자 이게 뭐야, 그런 마음이 들어도,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아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우리의 마음에서 불순물이 빠져나오도록 정련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를 다루시는 시간이에요. 불순물을 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만드세요. 아멘. 광야에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인격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이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형들 고자질하던 사람이에요. 형들이 잘못하면 아빠, 형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요? 이딴 짓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바꾸시는 거예요. 예, 형들을 용서하는 자로, 넓은 마음으로,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또한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총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연단받은 13년 동안 하나님은 장차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실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경험과 능력을 키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헛되지 않아요. 열심히 남의 집에 복이 흐르게 한 게 뭐냐? 큰 일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감옥이 형통하게 하는 게 뭐냐? 애굽을 다스리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땅 밑에서 이루어지는 기초공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작업인 거예요. 기초공사, 그거 하지 마, 그냥 져. 모래 위에 집을 질 수 있어요. 근데 무너집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으려면 기초공사인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중요한 작업이 뭐냐? 광야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13년 연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걸려서 이삭을 얻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설과 과정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걸 통과할 때 겸손해지고, 아멘, 마음이 연단이 되고, 믿음이 새롭게 되고, 인격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그릇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준비가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고 때를 보시고 상황을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서 움직이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면 단 하루 만에라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사실을 요셉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죄수가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당장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는, 세상적으로 바라는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이 생기고 건강이 좀 좋아지고 외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라 말씀하시는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모두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라. 한 사람 한 사람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라. 가정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라. 교회 새 가죽 부대로 변화가 되어라. 교구, 지역, 구역, 기관, 부서 다 새로워져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이전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단계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라, 전진하자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처럼 강하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곧 옵니다. 그때 하나님 손에 탁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다 되시기를. 아멘. 아멘. 여기는 우리 모두가 모래한 신앙이 아니라 다 연합이 돼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움직일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을 잘 받아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